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인데 선생님이 읽어주실게요.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창조하셨어,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책 처음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사자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해, 달, 별도 있고 새도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어. 어떤 거?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는데 말씀 말고 직접 만드신 게 있어. 그건 뭘까? 그렇지.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서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만드셨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 무슨 언약일까? 하지마 하고 언약을 주신 게 있어. 뭘까? 여기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뭐만 먹지 말라고? 선악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면서 이 언약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키지 못했는지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볼게요. 자, 뱀이 와서 속였어요? 누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그렇지.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말래.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먹어봐.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그렇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란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단이 하는 말에 속아서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 먹어버렸어. 하나님 약속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단이 마음속에 죄가 있는 인간에게 넌 이제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 죄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무슨 중심이 돼버렸냐면 나 중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요. 너는 네 힘으로도 할 수 있잖아, 네가 노력하면 돼 하는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심겨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라는 함정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됐어. 뭐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죠?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마음속에 죄가 차지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또 무슨 중심이 생겼냐면 이렇게 물질 중심이 생겼어. 봐봐, 돈 있잖아. 어른들이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 중심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그 함정 속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다 가져다 주는 거지, 이 마음을? 그렇지, 사단이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중심 나오고 물질 중심 나왔는데 이번에 무슨 중심이 나올까? 자, 성공 중심이에요. 이 아저씨는 자기가 여기 성공 중심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함정이라는 곳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의 이런 틀이 생겨버렸어. 뭐냐면 무속문화라는 틀이 생겼어요. 이 무속문화는 뭐냐면 우리 랩넌트, 이 무속이라는 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 귀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풍속을 무속문화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 가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우리 엄마도 이런 사람 안 만나봐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무속문화라는 건 꼭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그 풍속을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한테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언니 오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 이런 거 맨날 따라하는 거. 귀신 심부름하는 사람들,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 이런 거 맨날 부르고 맨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속 문화에 빠져 있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포켓몬스터? 이런 만화? 그런 사람들이,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만화 좋아하는 거. 또 핸드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날마다 나는 정시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미있어, 너무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무속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틀 속에 무속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점술 문화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점치는 사람 만난 적도 없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런 사람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문화에 빠져 있냐면, 너는 무슨 띠야? 나 소띠야. 나는 토끼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끼띠는 어떻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점술 문화예요. 또 하나는, 너는 혈액형이 뭐니? 혈액형? O형이야. 그러면 O형은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점술 문화예요. 우리 랩런트들
삶 속에서 자주 볼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걸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는 것들이 바로 점술 문화 속에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상 문화. 자, 우상 문화는 옛날 바벨론 시대에 또 블레셋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엄청 우상 숭배했지. 남유다에서도 그랬지요. 많은 왕들이 이렇게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상 집에 없잖아. 안 만들어 놓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하지 않지요. 천주교에서 섬기는 마리아 상 앞에 가서도 우리는 절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네? 맞을까? 우리가 어떤 우상이 있냐면 있잖아. 난 핸드폰 없이 못 살아 하는 친구들. 난 텔레비전 보는 게 너무 좋아. 나 이거 없이 못 살아. 날마다 텔레비전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정시 예배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시 예배 놓치지 마세요 하는데 그 정시 예배 하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재밌어. 그래서 엄마가 정시 예배 하자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조금만 더 보고 하면서 예배 시간 놓치는 거. 그게 바로 텔레비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핸드폰 그만해야 돼 하는데도 엄마 나 이거 조금만 더 할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우상 문화에 속한다는 걸 우리 랩런트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사단과 가까이 하고 사단에게 속게 만들고 하는 그런 문화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세 가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었죠. 그 다음에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행복해야 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모습이야?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사단은 있잖아. 여기 보니까 거짓말쟁이래. 그리고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살인한 자. 이게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안 그런 척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봐봐. 귀신과 교제한대요. 근데 우리는 추석이 돼도 설날이 돼도 이렇게 상 차려놓고 절 안 해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 차려놓지 않아도 우리가 귀신과 교제할 때가 있대.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화 속에 사단을 숭배하는 만화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들, 그런 노래를 잘 재해석해보면 엄청나게 귀신을 섬기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대요. 그 노래를 맨날 듣는 거, 그런 만화를 매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 놓은 많은 문화 속에 귀신을 사랑하게, 사탄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런 정신 문제 속에 봐봐. 얘는 맨날 짜증나지. 이 아저씨는 내 마음을 허전하고 외롭고 그래서 달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술을 의지해야 되고 잠잘 때 엄청나게 무서운 꿈 꾸고 저기 제발 맨날 짜증난데 이런 거 왜 올까?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 어떻게 행복한 줄 몰라.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이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나중엔 이렇게 돼. 왜냐하면 정신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 문제가 오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왜 아픈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병명도 나오지 않고 치료도 안 되고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있잖아, 요즘에 어떤 언니 오빠들이 나는 이렇게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우울증이 왔어, 나는 공황장애가 왔어, 혹은 나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있는데, 그 부자 할아버지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에 갔어? 이렇게 지옥에 갔어요. 우리가 죽음은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이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여기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걸로 끝나지가 않는 거야. 또 누가 여기 갈까? 누가 나처럼 살고 있어 지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봐봐. 이 할아버지도 사단에게 묶여서 살았는데 아빠도 이렇게 살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와 후손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래, 죽음이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래, 사망이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나쁜 일이 있는 거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도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 죄를 원죄가 가지고 있는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 우리에게. 어떤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이야, 죽음이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망 속에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함정과 틀과 울무에 묶여있던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누린 렘넌트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 자, 이 사람 누굴까? 사울왕. 맞아. 사울왕은 하나님 자녀였어, 아니었어? 하나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봐,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 하나님 자녀로 뽑혔던 이 사울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있던
이 사울은 나중에 결국은 정신 문제가 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속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정신 문제가 어느 정도 왔냐면 봐봐. 예배하는 것도 싫어. 말씀 보는 것도 싫어. 찬양하는 것도 싫어. 다 싫어.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돼버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찬양하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거는 내가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이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은 점점 두려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85명이나 죽였대. 누가? 사울이 누구 심부름하는 거야?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85명이나 죽이는 그런 일도 했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탁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울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 사울은 함정, 틀, 6가지 상태에서 12가지 문제 속에 꼼짝 못하고 붙잡혀서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만들어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 문화로 가득해 차 있는 이 흑암 문화를 완전 복음 문화로 바꿔간 사람이 바로 이 누굴까? 그렇지, 다윗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언약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죽을 뻔한 일도 아주 많이 있었고 맨날 도망도 다니고 굴 속에도 도망가 있고 저 블레셋이란 나라에 도망도 가 있었어요. 가서 내가 막 정신없는 사람처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망 다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사무엘이 전해준 그 언약 그걸 다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볼게요. 자, 정말 하찮은 일, 정말 아무도 하기 싫은 일,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양치기야.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치기 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형들도 다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다윗은 이 정말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돌 던지는 연습도 하고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삶을 살았어요? 이게 무슨 삶일까? 다윗이 살고 있는 삶.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엄마 아빠랑 정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는 것처럼 다윗은 혼자 있을 때 그걸 했대. 우리 랩런트들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해. 혼자 있을 때 나도 말씀이 생각난다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다윗과 같은 멋진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너는 이 다음에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거야 하면서 언약을 전달해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언약으로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힘든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누구 앞에 세웠어요?
누구 앞에 세웠어? 골리앗 앞에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시고, 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오늘 너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너를 내 손에 붙였어 하면서 그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 모였던 블레셋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울 왕과 블레셋 군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실 걸 믿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저 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왕되게 해준다 그랬죠? 저 왕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언약으로 주셨던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윗은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봐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랬는데, 여기에 공의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다윗은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서 응행응행 바로 태어난 아기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내 중심,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무성문화, 우상문화, 점술문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합해서 12가지인데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 있지 마. 그 속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속에서 빠져나와. 근데 길이 있어. 그 길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길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뭐냐면 하나님 떠나 문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잖아. 그리고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사단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지? 여기 보니까 아까 요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있잖아 이렇게 다 힘들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언니 오빠들은 나 학교 가는 거 힘들어,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그리고 있잖아 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친구도 맘대로 못 만나지,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도 못 가지, 난 정말 힘들다. 다 힘들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거 힘든 거 있잖아. 잠깐이면 다 지나가.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런 풀, 이런 꽃 정말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한데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자. 집안에 예쁜 화분을 갖다 놨는데 물 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한참 동안 물을 안 줬어. 그러면 꽃이 어떻게 될까? 맞았어. 시들어버려. 어떻게 시들어버리냐면 이렇게 시들어버려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기 좋고 아름다웠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 단풍나무도 결국 겨울에는 다 낙엽이 지고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 너희가 지금 짜증나는 거, 힘든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네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너를 삼키지 못해. 네가 있잖아, 불 가운데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나보고 넌 내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내가 너를 맨날 안아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품에 옆에 이렇게 안아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 팥죽을 쓰고 있어. 지금 팥죽 만드는 사람 누굴까? 그렇지, 야곱이에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이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 살았는데 왜 그랬냐면, 자, 이렇게 태어날 때 형의 다리를 붙잡고 태어났어. 쌍둥이인데 에서의 다리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형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아빠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형이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고, 외삼촌 집에서 글쎄 20년이나 살았잖아. 도망자로.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도망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끝까지 따라가서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지키고 나중에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할 거였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서밋으로 세울 거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린 야곱이 있잖아, 에서가 자기를 해치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사람의 생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막 너가 먼저 가,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도 가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싸우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싸워갖고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 이름 바꿔줄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줄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주셨어요. 야곱에게만 주신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우리는 또 뭘로 불러주냐면 렘넌트로 불렀어. 왜? 237 나라 살리라고. 그러면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237 나라를 살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대. 내가 한다고 하나님 저 시켜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 달란트 가지고 나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될게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감정.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나는 공부도 조금 못하고 나는 책 보는 것보다 놀이하는 게 더 좋고 엄마는 책 많이 봐야 된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자, 나의 수준. 다윗은 작고 어렸지만 그거는 내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어요. 자,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 목사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발판이 돼서 세계복음화하는데 사용되어졌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자, 나의 상황,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이런 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렘넌트.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 나의 수준보다 하나님 말씀,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잖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서밋 타임. 우리 호산나 교회 렘넌트들한테 서밋 타임은 뭐냐면 정시 예배예요. 엄마랑 아빠랑 정시 예배하고 반드시 말씀 포럼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말씀에서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서밋 타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시 예배 시간에 붙잡은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되는 시간을 갖는 렘넌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멋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주역되는 귀한 호산나 유치부 렘넌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은 것들, 혹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멋있는 유튜브 렘넌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점도 날마다 승리하는 멋있는 렘넌트 되기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